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결같이 다 서임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는 편지로서 서임 받을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 군사, 이 종이나 군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서임받을 때에 그 종으로서 군사로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향기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향기를 발할 때, 품을 낼 때에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바로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고 말하면 밝은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맛을 낼 때, 짠맛을 낼 때에 이 소금의 가치, 소금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 1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수임받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임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버려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이 서임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존재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존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임받지 못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서임받을 때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예요. 과연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장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 교회의 셀리더, 교회의 각 분야에 수고하는 또 직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도 아마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직분답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놀이 일으켰던 유명한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로만 쓰임받겠다, 그런 고백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말로만 갖고 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공동의회를 이제 진행합니다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말로만 하고 싶다, 쓰임 받겠다, 그런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무슨 직분을 갖기 위해서 말로만 하고 말로서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 대개 말뿐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은 갖고 싶고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헌신하지를 못해요. 이게 말뿐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이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가시는 중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아무런 볼품도 없는 조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명성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지금 수많은 지금 군중들이 이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줄려 대기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환영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많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우글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낙의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거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나귀를 매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조사도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째요?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 절정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도 현산을 방국인데 조금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고. 아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자 2명이 건너편 마을로 내려가서 메어 있던 나귀를 풀어서 이제 끌고 오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반호를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일찍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니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을 함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칭송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조차 의아해야 할 정도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간의 사역을 보면 한 번도 사실 나귀를 타신 적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타신 것이 나귀였어요. 이 스가랴에서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나귀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가.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역시 나귀처럼 우리에게 이 같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영광스럽게 그렇게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느냐? 주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꺼이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뭐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떠나려고, 관두려고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명예욕, 잘못된 헌신의 자세, 어떤 지위나 얻고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취하는 것처럼 야망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그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세요. 수정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세를 바꾸세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든 이 자세가 수정이 안 되면은 평생 부담스러운 겁니다.
주의 일이 부담스러운 사람 하면 안 돼요. 사명으로 해야 되지. 아파 죽을지라도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지금 울글거리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각오로 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는 사람이야. 교회 직분을 받자마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훗날에 다 무서운 책망감입니다. 심판이 딴 거 아니에요. 훗날에 그거 다 심판거리예요. 아예 맞죄를 말아야 되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귀가 주님께 세임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이 뭡니까? 메인 것에서부터 풀려나야만 했습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메인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매여서는 안 돼요. 자기 자존심, 자신의 고집, 물질 문제, 건강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어차피 우리는 아픈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핑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돈이 있다 없다. 그 핑계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고집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그게 매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매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끈이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 받는다는 것이 과연 매일인 것일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서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야, 지금. 가정 문제 안 풀리고, 돈 문제 안 풀리고, 건강 문제 안 풀리고. 서임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 모든 묶임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뻥뻥 묶어놓고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쓰임 받아보세요. 우리가 만사 형통 좋아하시잖아.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분명히. 제대로 쓰임 받아보세요. 자녀 문제 안 매입니다. 풀려집니다. 답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안에. 나의 서임, 자세, 태도, 거기에 이미 정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데 무슨 가정적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 사소한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지겠어요? 건강 문제가 풀려지겠어요? 경제적 문제가 풀려지겠어요? 사업 문제가 풀려지겠어요? 제대로 쓰임받아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나귀가 풀려갖고 자유를 입었을 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환영의 파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었잖아요. 영광 속에 그가 들어갔잖아요. 나귀 새끼도 그런 영광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쓰임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묶임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하면은요, 먼저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분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내가 드려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것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감격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같은 서임받음에 기쁨으로 장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서임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에 나오는 나귀를 보십시오. 주님이 서시자 그 매매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천하대 천한 나귀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당당하게 행진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무가치하게 보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늘 한탄과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었던 인생이 수임받음으로써 그때부터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경우를 보시죠.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물고기 배만 따고 물고기 비늘만 이렇게 벗기던 일만 했던 그의 온몸에 물고기 비린내만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온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간 베드로, 결국 뭡니까? 물고기를 낚아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뭡니까? 생명을 건지는, 생명을 다루는 존귀한 자리에 크게 서인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서인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서임받을 때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역사 이야기 가운데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초나라의 왕으로서 이 초나라를 강대국을 이끌었던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장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을 때부터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모든 신하들에게 절대 명령, 절대 복종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도록 위협하고 음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그 잡을 수 없는 주색 잡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풍악 올리고 기생들을 불러다가 술 먹고 잔치하고 정말 이런 짓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이제 지난 어느 날 역시 궁중에 연회가 무르익어갈 때에 오그라고 하는 신하가 왕을 찾아왔어요. 그 왕 앞에서 하나의 시를 지어 올립니다. 그 시가 뭐냐면은 삼불련 비유불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언덕 너머에 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새이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하는 말은 이 큰 새는요 바로 왕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 같은 능력이 있는 왕이 왜 3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책이었어요. 바로 이 시를 지어 올렸지만은 이 장왕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간신배에 휩싸여갖고 술판만 벌일 그런 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충직한 신하 오거가 큰 실망을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신하가 왔느냐면은 소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소종이라는 신하가 장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종이라는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진 채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초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폐와 당신의 역할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폐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백성을 살펴달라고 막 간청을 했어.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소종의 이 같은 증언을 듣자 이 장왕이요, 오히려 노발대발했어요. 노발대발. 경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종이 왕의 경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저 이상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멸망할 뿐입니다. 적국에 지금 멸망당할 뿐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가 적국에 멸망당해가지고 적국 장수에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폐하 당신에게 죽고 싶다고. 눈물 흘리고 막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저를 죽여달라고 막 이러면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장왕이요, 자기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종을 향해서 막 톡톡톡 걸어왔어요. 그리고 소종의 손을 꽉 잡았어. 그리고 문무 백관들이 다 보라면서 소종의 손을 굳게 잡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 같은 신하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부러 3년 동안 망나니 짓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속에서 눈물이 막 왈칵왈칵 솟아나오는. 그러니까 그 소종의 손을 잡은 장왕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요, 시시하게 그냥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저도 목사지만은 신학교 했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참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신앙에서도. 우리를 시시하게 그렇게 이런저렇게 불러준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시시하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마치 장왕이 소종에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했던 것처럼 왜 이제서야 왔느냐? 주님이 직접 다가오셔갖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휘어잡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왜 이제서야 왔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다 도중 탈락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로의 장왕 같은 이 마음으로 오늘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일꾼들, 헌신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바로 이와 같은 충직한 자를 통해서, 신실한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비록 나귀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신실함, 충직스러움, 충성스러움, 변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스승에 합당한 그런 교회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일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변찮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소한 그 핑계거리 삼아갖고 그것을 자꾸 막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떠난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의 이 중심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메인급 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활개를 펼치고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인생 다 하기까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또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비열로 구속해 주시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귀처럼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